오늘부터 DDS 우리 친구들과 우리 또 인솔교사 32명이죠. 함께 또 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또 매일 함께 또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도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4장에 앞에 나오는 본문이죠.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시며 시험을 받으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그런 기사의 그런 주 핵심은 세 가지지만 아마 그 주석에 보면은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 극심한 그 고점이 바로 이 세 가지의 그 질문과 대답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초기에 6개월 정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유대 사역을 제외한 갈릴리 사역을 먼저 언급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의 시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날이 갈수록 퍼지고 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근데 이러한 가르침이 여느 다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 이것 또한 누가가 보는 시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15절 말씀입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이는 누가가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한 누가가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6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까지의 그 기사는 예수님께서 고향인 그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곳에서 배척을 받으신다라는 그 기사로 그 내용의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라온 그런 동네입니다. 예수님 어릴 때부터 늘 하시던 대로 나사렛 도착했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 자리에 서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회당에서 성경 두루마리 맡은 자가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며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신 부분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과거 그 문헌적 증거에 의하면요, 이 회당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죠, 랍비가 되는 선생님께서 이 회당에서 행해지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순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 예배에 찬양이 드려지고요, 그리고 정해진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매주 읽어야 될 그 분량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해석적 설교를 그 선생님께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적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이 순서는 그 시대에 아마 율법이 강한 시대이고 또 규칙이 강한 시대다 보니까 이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해진 그 읽어야 될 그 성경에 대해서 다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무슨 말씀을 가르칠까 싶어 예수님의 그 입술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 하시니라.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에 받은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이렇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하나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르치심에 모두가 너무나도 놀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이 지역은요,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라오신 그 나사렛이라는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쑥덕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저가 누구냐?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바로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출신의 배경을 아마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출신의 배경에 그 말씀까지도 그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생깁니다. 아마 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한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치라 라는 그런 조롱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조롱을 볼 때 누가복음 23장 35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한 그런 조롱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네가 네 능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하는 그런 조롱과 비슷한 거죠. 네가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너 자신을 구해봐라, 너 자신을 고쳐봐라 라는 조롱인 겁니다. 또한 이들은요, 그 먼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행한 이적들을 아마 소문으로 들었기에 이 회당에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모인 이유는 아마 말씀을 듣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행했던 그 이적들, 그것을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시가 25절부터 나타나는데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그 사렙다 가부에게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사렙다 가부, 그 이방인이었던 사렙다 가부에게만 환영받았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이 또한 이방인이었죠. 그 나아만 고침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예시로 말씀하십니다. 누가가 바라보는 시각이, 또 누가가 이 글을 쓴 그런 목적들이 드러나 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적 관계를 강조하기도 하며, 또한 이러한 언급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하나됨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평하다는 그 메시지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에 이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들은 몹시 분노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크게 화를 냈다라고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의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의 마지막 기록은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뭐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 그런데 누가가 바라보는 시선은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셨음을 그렇게 보고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그곳에는요, 복음에 대한 반응, 바로 혐오적인 반응이 꼭 나타난다는 것을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더욱이 죄악 가득한 도시에서는 그런 반응이 더욱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막막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그런 태도라면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한 담대함을 잃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해결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으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또 먼 여정을 떠나게 되는 우리 DDS 그 멤버들 또한, 그리고 인솔하는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 가르침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보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며 또 그 가르침의 그 삶을 적용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해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먼 여정을 떠나게 되는 DDS 청소년 22명과 인솔교사 10명, 그 모두가 하나 되어서 모든 일정을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붙들어 주시며 그 무엇보다도 영혼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